주님 전에 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밝게 인사하니 참 좋습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길 가시던 우리 최경주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고통 없이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천국 한손 예배가 내일 월요일 날 오전 11시에 The Valley of the Temples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버스가 10시에 출발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가시길 원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10시에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인원을 저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박태진 전사님한테나 한영 권사님 또 말씀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함께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광고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역하시던 우리 박대진 전사님께서 오늘부로 저희 교회에 이임을 하셔서 이제 LA로 가시게 됩니다. 좋은 뜻으로 말하면은 학업을 이제 신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좋은 목사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또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예배예요. 이렇게 얘기할 쯤 되면 우리 전사님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서 오늘 저희가 3부 예배가 있는데 인사를 3번 할 겁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도 했는데 우리 이임하시는데 우리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진 전도사입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 정말로 10년은 안 됐는데요. 그냥 근 10년 동안 그 받은 사랑 너무나도 소중히 간직하고 갑니다. 다른 분들이 LA로 가니까 좋을 것 같다, LA가 훨씬 좋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나 제가 사역을 처음으로 한 곳이 이곳이고 미국으로 처음 온 곳도 이 하와이이기 때문에 고향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LA를 가더라도 마음의 고향인 이 하와이와 감남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사랑과 기도로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박태진 전도사, 부끄럽지 않은 박태진 전도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을 보니까는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LA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결코 하와이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 감남교회가 최고로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기도할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사역자 우리 박태진 전사님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셔서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새롭게 그 길을 갈 때에 가시는 길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 전에 잠깐만 제가 큰 그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박태인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저희가 꽃다발도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장학금과 함께 준비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준비된 장학금이 제 사무실 서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너무 떠나는 마음이 슬퍼가지고 제가 그것을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롭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사무실 가서 불이 나게 가져오겠습니다 하든가, 아니면 뭐 그렇게 합니까? 두 번째는 받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꽃다발 준비한 거 드리고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겠다고요? 제가 갔다 오라고요? 아니면은 예배 끝나고 그러다가 잊어먹고 안 주면 어떡하죠? 우리 꽃다발 준비되어 있죠? 설마 그것도 잊어먹었나요? 제가 너무 떠나는 마음에 우리 전도사님이 울며 떠나면 안 되는데 저만 잊은 게 아니라 여선교회에서도 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보니까는 그게 아니라 그것은 어디서 받았어요? 그 레이는 여선교회가 아니고, 그럼 약속한 꽃다발은 어디 간 거예요? 레이? 그럼 빨리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거라고요? 이건 제이미가 줬다는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탓은 누구 탓입니까? 네? 김도현 목사 탓입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에요. 저희가 다 준비했는데 전사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 저희가 잘 전달할 테니까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예. 성령이여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섭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은 나를 고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우리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참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우리 3부 예배는 오늘 특별하게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 2시에는 찬양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같은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은혜의 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로마서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는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 택정받은 것은, 내가 지금 부르심 받은 것은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자기 때문에 풀어하면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복음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되고 들려지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전부 것이 복음인데,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먼저는 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죽음 가운데 우리를 영생을 누리는 자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볼 때에 얼마나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라고 할 때 참 기쁘다, 감사하다, 그리고 참 즐겁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이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고, 또한 죽음으로부터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금은보화가 필요하겠습니까?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를 구원하러 오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에서 건져내야 될 구원자가 있어야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은 그걸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끝까지 죽으시고 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른 성경에도 나오지만 특별히 로마서에는요 15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란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 한 장에 걸쳐서 10번 정도가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반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것을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은 또 무엇이냐면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어떤 자리는요, 여러분 나가면은 그 자리에 가면은 참 싫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나갈 때마다 참 즐거운 거.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마음으로만 답하세요. 입으로는 답하지 마시고. 정말로 오실 때 기뻤습니까? 즐거웠습니까? 아멘 하지 말라니까. 아멘 못하는 옆 사람 얼마나 괴롭겠어.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참 즐거운 것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근데 오긴 와요. 안 오면 좀 이상해. 두려워. 어디 가면은 벼락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오긴 오는데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분은 꼭 오늘 말씀 들으시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한 분 딱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와 같이 찬송할 수 있다면은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말하고 있어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지식이, 그 지혜가 풍성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6장 27절에 보면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과 그 은혜가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 입술을 통하여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다 하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며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할 때에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뭐라고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한 것이요, 이 말씀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로마 교회는 이미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마치 한 번도 들은 것 없는 것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 복음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전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했어요. 로마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니라. 니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 그곳에 복음이 미리 전한 것이라면은 내가 복음 전하러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누구가 복음을 전했다면은 이미 터가 있으니 내가 거기 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요. 한 번도 들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복음 전하겠다 그래요. 그러니 이상한 것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그 로마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는 그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미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는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란다 그랬어요. 그러니 로마 교회는 어떤 자들이냐?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 맞고, 그리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맞다는 것이에요. 또한 8절에 보니까는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도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을 부름을 받았고 성도들이고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상하게 그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성도들한테 말을 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길 원한다, 내가 너희를 보길 원한다, 한 번이 아니고 반복하여서 10절에도 13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너에게 가길 원한다, 너를 보길 원한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란 것이에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말하기를, 마치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처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로마 교인들은요,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믿음 좋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심령 안에는 이미 병들어져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참된 복음이 임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해 보이지만 병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는 사라진 것입니다. 무엇이요? 복음이 사라진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거룩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빠지면 안 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고, 복음으로 감격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모양은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사실은 거짓된 믿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만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99%가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여러분, 그 소아시아 교회들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먼저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시험당할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아니한 것도 알며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참 좋은 교회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가 인내하고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엔 뭐라고 말하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겁니까? 여러분, 그 교회는요, 믿음의 인내도 있었고요, 행위의 수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요, 견디고요, 애를 쓴 것 맞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의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은 첫사랑을 잊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열심을 다했는데, 애를 썼는데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열심을 다하고 애를 쓴 건 맞지만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수고한 건 맞지만은, 그렇지만 너의 마음 가운데 없는 첫사랑이 너희는 잊어버리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이란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때를 가만히 기억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무엇으로 인하여 감격하였고,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했습니까? 여기엔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요, 로마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도요,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거룩하게 예배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있냐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희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칭찬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섬김이 있었고 너희는 사랑도 있는 것 맞고 또한 너희는 인내를 했는데, 근데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너희는 이세벨을 용납하였고 너희는 행음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인내도 있는 건 맞고 섬김도 있는 건 맞지만은 그의 행위는 행위가 악하게 되었고 이세벨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모습은 있으나 그러나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아디아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어떤 줄 아십니까? 너희는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느라.
여러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하지만은 너희의 행위가 살았다 하지만은 이미 죽은 영혼이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 없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라우디게 학교에 보십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내리라 하겠어요. 아예 차가우면요 회개하여 돌아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차지도 않대요. 뜨겁지도 않대요. 미지근하대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격하지도 않고 감사하는 입술도 없으며 찬송하는 입술도 없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죽은 믿음이요 그것을 가리켜서 미지근하다 하나님께서 그를 토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믿음 좋다 하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로마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허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로마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소문난 교회였어요. 예수 잘 믿는다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방탕하는 삶을 살았고 술 취하는 삶을 살았고 음란한 길을 걸어갔으며 호색하고 다투며 시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그의 삶의 걸음은 찬송하는 걸음도 아니고 믿는 걸음도 아니고 껍데기만 남아서 교회 안에 있으나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고 그 심령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열거한 교회들 사대교회라든가 에베소교회라든가 로마교회라든가 이 교회들은 적어도 교회가 태어난 지 20년, 30년, 50년 된 교회들이었어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길에 있어서요. 우리의 믿음이 길게 가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식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 그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없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을 로마 교회를 향한 그래서 너희들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교회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타락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끊임없이 너희들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도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선포할 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듣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 다른 길을 갔다 할지라도 나의 기쁨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나의 위로 또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나의 요새도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의지하는 것, 기뻐하는 것, 감사한 것 이것이 다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무늬가 있고 모양이 있어 그 경건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없다면은 그 믿음 죽은 믿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만일 그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은혜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 귀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것 맞다. 그러나 기억해라. 하나님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너희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을 하기를,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다른 것은 내가 전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저는 복음 가운데 복음, 66권 가운데 성경에 먼저는 창세기 1장 1절이라 저는 믿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어디까지 오느냐?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창조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넘칩니까? 이곳을 가도 은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붙잡고 가도 구원받고 은혜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라.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굴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누린 사람 다윗 아닙니까?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이에요. 많은 고초를 당한 사람이에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선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다. 악인의 그 추격에서, 그 두려움에서 막 쫓겨가는 그 시간에도 다윗은 믿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카고에서 큰 불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있던 분이 스태포드라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변호사이자 시카고 한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속한 이 시카고에 큰 불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것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게 18세기 때예요. 근데 탔는데 이분 집도 다 탔어요. 근데 그 타기 전에 그 와중에 자기의 아들이 하나, 딸이 넷 있었는데 그 어린 아들 4살 때에 그가 죽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인은 낙심하고 온 가족이 비통한 가운데 이제 그 부인과 딸들을 먼저 영국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곳을 정리하고 영국으로 가기로 했는데, 근데 그 떠난 그 얼마 후에 전보가 옵니다. 그 배가 침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서양 차가운 물 속에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신의 부인은 살았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Saved alone. 딱 그렇게 왔어요. 자기 부인은 살았습니다. 내 딸은 그 물속에 다 죽었습니다. 그 부인은 하염없이 영국으로 가고 이 장로님은 이제 뒤를 따라서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는데 자기의 딸들이 그 묻힌 그 침몰한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에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현듯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 같은지.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하는데 이분이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 변하다. 여러분, 이분이 이 고백을 억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심령 안에서 은혜가 되는 것이, 딸들 지금 어디 있느냐? 물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갔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야 될 나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풍파 같은 일상에서, 골짜기 같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이 편안하며 감사하며 기뻐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찬송이 나오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고 기쁨이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선 늘 불안하며 근심이 되며 염려가 된다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에서 복음인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인 줄 믿고 주의 복음으로 거듭나며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며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성도요,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라면은 마땅히 우리는 로마 교회가 들어야 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듣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거듭난 자가 되고 새롭게 태어난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봉헌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예물 되길 원합니다. 드려지는 예물 또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손길이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뻐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길 즐거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찾는